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오늘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신 줄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8페이지 근처에 있고 생명의 삶 146,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덧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해설하면서
풀어가는 형식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13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자가 확실하게 큰 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이라면 칭의와 성화라는 이 두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칭의라 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입양되는 것, 바로 이것이 칭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된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의 품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13장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외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예를 들면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또 2절 말씀을 보면 객이나 손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하는지, 또 3절 말씀을 보면 갇힌 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신자들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신자의 결혼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재정 문제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즉 리더들, 목회자들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실제적인 윤리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만 사실 특별하게 이 내용이 새롭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권면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줄여서 얘기를 해보면 이웃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문제, 결혼과 재정의 문제, 여러분 이 정도의 내용들은 사실 히브리서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수많은 본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저자가 히브리서 안에서 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또 읽고 있는 수신교회들, 이 수신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윤리의 문제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항상 상황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리더들의 권면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신자의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신자들의 이런저런 덕스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 안의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목회자나 리더들이 건강한 목양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권면들을 교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뭔가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 구절을, 이 본문을 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 히브리서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저자의 권면을 대하면서 그냥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정도로만, 어떤 규범이나 윤리적인 차원의 행동으로만 이 본문을 읽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떤 이런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행위의 차원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가요?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돕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혼과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당당하거나 깨끗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몰라서 그릇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윤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권면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즘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혹은 자신의 양심에 맞게 행동하며 청렴하고 깨끗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신자에게 합당한 삶을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라기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본질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는 신자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8절 말씀, 마지막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어떠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 이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칭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칭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입양시키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은 어떠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것을 우리가 잘 계산해서 이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실체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칭의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아니면 어떤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죠. 그러나 그 문제를 뛰어넘거나 돌파할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칭의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것을 내가 실제적인 일로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능력이 되고 초월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칭의를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똑똑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좋은 스펙이 있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하지 못하고 스펙이 없으면 인정을 받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 괜찮다, 너 지금도 충분히 멋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를 인정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클래스에 어떤 이제 학급이 있는데 유독 학습 능력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친구를 많이 놀려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이 학생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너 괜찮아, 너 지금의 모습 그대로 충분히 멋져 라고 인정을 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것이 이 학생에게 힘이 됩니다. 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힘이 되니까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을 하고 해주지 않는 그 문제는 지극히 작은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신자들이
삶에서 취해야 될 태도, 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본질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입양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시각으로 나도 그 시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문제, 그 시각으로 이웃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시각으로 그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배우자를 대하는 일, 그 시각으로 배우자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일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에서 우리의 모든 윤리와 행위와 선을 행하는 것들이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너 괜찮아. 너 지금의 모습도 충분히 멋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이 인정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던 힘도 생길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 앞에서도 새로운 결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새롭게 주님께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권면해 주신 많은 지침들과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와 힘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것을 놓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신음하는 저희들을 보시며 오늘도 너 괜찮아, 너 충분히 멋져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목소리 앞에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로 씨름하는 것들을 녹아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능력 있게 살아내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로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셔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보혈의 향기와 십자가의 향기가 진동하는 참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의 목회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들과 양육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한층 더 깊고 넓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 곳곳에서 신음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난 모로코 마라케시의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비록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중보하게 하시고 속히 재건과 회복의 은혜를 그 땅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감사하여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들 위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